하지만 문제는 당시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제에 반대했던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제에 협력한 목회자들만이 남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죠. 이들은 변명하기를 비록 일제에 협력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모두가 다 잡혀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4세기 초 고대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성했던 도나투스파가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죠. 한국교회는 여러 차례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갈등이나 사회적 혼란과도 같이 교회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분열도 있었죠. 심지어 20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그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은 한국에 자리 잡은 초기 기독교가 애국적이고 항일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분명 한반도에는 이질적인 문화였지만 유교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애국 애족적 성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은 상당히 반감될 수가 있었죠. 해방 이전까지의 그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모범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간헐적인 일탈도 없지는 않았지만 성교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당시 한국의 그 기독교 정착 과정은 분명히 성교학적인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죠.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정부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으로 광복을 맞이하지만 문제는 당시 한국교회가 광복 이후의 세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의 분위기도 뒤숭숭했죠. 항일적 분위기 속에서 친일 또는 항일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었던 교회는 남과 북의 그 이념 논쟁에 따라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교회들, 배교했던 사람들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지도자들, 특히 장로교 지도자들은 산정현 교회에 모여서 5가지 교회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들은 권징의 길을 통하여 통회 정화한 후에 교역에 나아갈 것. 둘째,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 휴직하고 통회에 자복할 것. 셋째, 목사와 장로가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넷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각 노회,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시행하게 할 것. 다섯째, 교육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재건하고 복구할 것. 개인적으로 위 쇄신안은 참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그 치리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권징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권징을 받게 되는 상황도 가정에서 예배 인도와 같은 현장에서의 그 실제적인 내용도 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나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올바른 신학의 그 정립을 위해서 신학교 재건까지 명시했다는 점은 지금 보아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제에 반대했던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제에 협력한 목회자들만이 남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죠. 이들은 변명하기를 비록 일제에 협력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모두가 다 잡혀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쇄신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첫 번째 분열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기서의 분열은 참된 교회를 향한 열망, 즉 교회론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 초 고대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성했던 도나투스파가 그 주인공인데요. 당시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죠. 도나투스파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순수한 교회를 향한 교회론을 해석하는 그 급진성과 이를 통한 분리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파생된 성내전에 대한 논쟁의 여파도 있었죠.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국교로 선언되기 전에 극심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치세 시절에도 1년 정도 박해가 있었고 간헐적으로 박해는 존재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대단위로 이루어진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비롯되었습니다. 기원 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여기서부터 약 7년간에 걸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건물과 재산은 압류되거나 훼손되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순교하거나 강제 노역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로마 제국의 그 방침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들도 적극적으로 배교해서 동족을 고발하거나 핍박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고 소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인 명령에 나름의 합리화로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훗날 배교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문제는 기원 후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퇴위하고 일어납니다. 309년에는 황제 숭배 칙령이 마무리가 되었고 313년에는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심지어 392년에는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선포가 되죠. 이러한 급격한 상황의 변화는 여러 문제들을 교회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협력했던 배교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가 교회론적 입장에서 대두가 되었고 그들이 시행한 성내전에 대한 논쟁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교자들, 교적을 그냥 삭제시킬 것인지 아니면 권징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인지 이 문제를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그냥 쿨하게 용서하고 또 배교자들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순교자, 고백자, 배교자 이렇게 세 단계로 엄연히 신앙인의 단계가 정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회개할 정도였으면 뭐하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겠어요. 그게 진리의 문제였고 신앙의 본질로 여겨졌으니까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명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도나투스파에게는 이 문제가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배교자들로부터 시행된 성내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소위 거짓 목자인 그들로부터 시행된 성내전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였죠. 도나투스파에게 영적인 순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그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거짓된 몸을 가지고 타락한 상태로 올바른 성내전이 시행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보면 그럴듯한데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세례 예식과 같은 경우는 평생 단 한 번만 허용되잖아요. 이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세례를 준다는 것도 논쟁적인 주제였긴 하지만 만약에 목회자의 그 자질 여하에 따라서 성내전의 효력이 좌우가 된다고 한다면 그 효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또한 성내전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능이나 능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단으로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날과 달리 성내전이 교회 기능의 중심이었던 그 고대 교회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교회는 인효론,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를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사효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를 선택합니다.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능력이나 공덕 등과 상관없이 성례전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단순히 이해하거나 꼬아서 보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고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 성례전에 객관적인 능력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사나 도나투스 논쟁은 깔끔하게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미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분열의 사건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논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깨끗함에 대한 갈망, 순수함이 그리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제기되는 현실 자체가 일단 진리에 대한 그 열망,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